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6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에레미야서 세 번째 시간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레미야 시대 그 가운데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 행태를 살펴보면서 그들이 참 신앙에 기초하지 않고 성전 건물 중심의 외식적인 종교 생활에 치우쳤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에레미야서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7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거짓말을 신뢰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면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이 모든 가증한 것을 행하려고 우리가 구출 받았나이다 하려느냐.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 눈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보라, 심지어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너희는 실로에 있던 내 처소 곧 내가 처음에 내 이름을 둔 곳으로 이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곳에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내가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말하고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것 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 곧 너희가 신뢰하는 이 집과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의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의 온 씨를 쫓아낸 것 같이 너희를 내 눈앞에서 쫓아내리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제약된 생활을 반복했는데요. 겉으로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만하며 이용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제약에 관한 하나님의 진단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타락한 이스라엘이 행한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녀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창녀짓을 행하였도다. 그녀가 이 모든 일을 행한 뒤에 내가 말하기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으나 그녀는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타락한 이스라엘이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 간음을 행하였을 때 내가 그것들로 인해 그녀를 버리고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었으나 그럼에도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또한 창녀짓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녀가 자기의 행음을 가볍게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돌과 나무 줄기와 간음하였거늘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가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단지 거짓으로 돌아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마지막 절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거짓으로 돌아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의 그 신앙 고백의 이면에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욕망을 정당화시켜주는,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성전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사죄와 용서를 선포하는 거짓 목자들이었는데요. 에레미야서 23장으로 가겠습니다. 23장 1절 2절입니다. 23장 1절 2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초장의 양들을 멸하고 흩어버리는 목양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먹이는 목양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들을 쫓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보라, 내가 너희의 악한 행위들에 대하여 너희를 징벌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 거짓 목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배교의 길로 인도함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했는데요. 양들의 목자 일을 떠맡은 이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백성들에게 진리 대신에 거짓을 가르쳤기 때문인데요. 나라가 기울어 가던 시기에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던 에레미야와는 달리 다른 대언자들과 제사장들은 평화와 회복을 전했기에 이들과 에레미야와의 충돌은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평화를 전하는 거짓 대언자들에 대한 관한 말씀은 에레미야서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며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대언자들은 부와 번영을 추구하는 세상과 영합하여 거짓 평화, 거짓 희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이 거짓 대언자들의 모습을 좋게 여기며 따라갔던 것이죠. 에레미야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30절, 31절입니다. 5장 30절, 31절입니다. 그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이루어졌도다.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거짓 대언자들은 입만 열면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외쳤고 이들을 따라갔던 백성들은 살아계신 주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짓 평화, 번영의 메시지, 풍성한 희생 제물, 그것이 멸망에 가는 유다의 현실이었는데요. 이렇게 된 것은 거짓 대언자들의 그 책임만이 아니라 그들과 백성의 욕망이 일치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평화와 번영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백성들에게 거짓 대언자들은 대가를 받으며 그들이 원하는 거짓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백성들과 거짓 대언자들의 깊은 곳에는 탐욕과
이를 얻기 위한 수단인 거짓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지적하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예레미야서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입니다.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대언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라. 풍요와 번영에 취한 이들을 향해 칼과 기근이 임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거짓 대언자들이 선포했지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에레미야서 14장으로 가겠습니다.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대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 환상 계시와 점술과 허무한 것과 자기 마음에 속이는 것을 대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내 이름으로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 칼과 기근이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대언자들에 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대언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소멸될 것이요 그들의 대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들에 던져지고 그들을 묻을 자가 없으리니 곧 그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이 그렇게 되리라. 내가 그들의 사악함을 그들 위에 쏟아 부으리라. 이들 거짓 대언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여겼지만 실상 그들은 거짓 환상과 점술로 자신들을 기만하고 백성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평화 예언은 점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그 행위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무당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에레미야는 이 거짓 대언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23장 13, 14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의 대언자들에게서 어리석은 것을 보았나니 그들이 바알을 의지하여 대언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였느니라. 또 내가 예루살렘의 대언자들에게서도 무서운 일을 보았노라. 그들은 간음을 행하고 거짓 속에서 걸으며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아무도 자기의 사악함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게 하나니 그들이 곧 그들 모두가 내게는 소돔 같으며 그것의 거주민들은 고모라 같으니라.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24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내가 그 대언자들이 말한 바를 들었거니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들을 대언하며 이르기를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하는도다. 이 일이 어느 때까지 거짓들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마음속에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자기 마음의 속임수로 말하는 대언자들이로다. 자신들의 깊은 속을 하나님이 모르리라 생각하는 이 거짓 대언자들의 후예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는데요. 이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 24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기 24절에 모기에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는 말은 이 바리새인들이 중요치 않은 율법의 형식에 대해서는 살피고 지키지만 낙타로 비유된 정작 중요한 율법의 의미는 무시해버린다는 예수님의 지적인 것이죠. 계속해서 25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잔과 대접의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의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다시 에레미야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7장, 28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반대의 예언을 선포한 두 사람의 대결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때의 국가적 상황을 보게 되면 바빌론의 위세 앞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는 인근 나라들의 힘을 모아 바빌론에 대항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동맹국들의 힘을 함께 모아 싸우려고 했던 것이죠. 이때 에레미야는 애언자적 그 상징 행위로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에레미야서 27장 1절 2절입니다. 27장 1절 2절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주로부터 이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그리고 계속해서 쭉 내려오셔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또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의 목을 바빌론 왕의 멍에 아래에 두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이처럼 에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바빌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하실 것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던 그 시기에 또 다른 대언자인 하나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28장 1절 2절입니다. 28장 1절 2절입니다. 같은 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의 통치 초기인 제4년 5월에 기브온 출신의 대언자로 아술의 아들인 하나냐가 주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내가 바빌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계속해서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때 대언자 하나냐가 대언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그것을 꺾고 온 백성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만 2년 기한이 차기 전에 모든 민족들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으리라 하매 대언자 에레미야가 자기 길로 가니라. 에레미야의 예언이나 하나냐의 예언 모두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대언자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고 있는 건데요. 두 예언 모두 멍에를 목에 걸라든지 혹은 멍에를 꺾는다든지 하면서 예언자적 상징 행위를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어느 예언이 참 예언인지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겉으로 보기에 에레미야의 예언은 나라의 멸망을 전하고 바빌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선포한 점에서 친바벨론적인 예언으로 들리고, 그에 반해 이 하나냐의 예언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평화, 바빌론의 패망을 전한다는 점에서 낙관적, 민족주의적 예언으로 들린다는 점도 참 예언을 식별하기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실 에레미야가 전하는 예언의 이런 경향 때문에 에레미야는 매국노라는 비난까지 듣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던 싫어하던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예언했는데요.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심판을, 때로는 간곡히 권면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이 충돌하는 일은 에레미야 시대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내내 주께서 보내신 참 대언자와 주께서 보내시지 않았으나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짓 대언자들의 그 사이에 갈등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21, 22절입니다. 내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시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니,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다시 에레미야서로 돌아와 에레미야와 하나냐의 결론을 보겠는데요. 에레미야서 2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에레미야서 2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대언자 하나냐가 대언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은 뒤에 그때 주의 말씀이 대언자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것들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리라.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새 멍에를 이 모든 민족들의 목에 걸어 그들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것이요 또 내가 그에게 들의 짐승들도 주었느니라 하라. 이에 대언자 에레미야가 대언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이제 들어라. 주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거짓을 신뢰하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네가 주에게 반역하는 것을 가르쳤으므로 내가 너를 지면에서 없애리니 네가 이 해에 죽으리라 하매 이에 대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 해 7월에 죽었더라. 일반적으로 거짓 대언자들에게는 공통적인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소명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에레미야처럼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대언자들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대언자들은 주로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귀로 듣기에는 좋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른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거짓 대언자들은 돈이나 재물을 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사욕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 거짓 대언자가 쉽게 빨리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말씀을 보겠는데요. 에레미야서 29장 10절입니다. 29장 10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결국 예루살렘은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 함락을 당하고 백성들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70년으로 정하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역대기 하로 가겠습니다. 역대기 하 3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역대기 하 3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불태우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그곳의 모든 궁궐을 불태우며 그곳의 모든 좋은 그릇들을 부수고 또 칼에서 피한 자들을 그가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그들이 거기서 페르시아 왕국이 통치할 때까지 그와 그의 아들들의 종이 되었더라. 이로써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침내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을 누렸으니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을 지켰더라.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게 되면 7일에 하루 안식일, 7년에 1년 안식년, 그리고 7년씩 7번을 지난 뒤 그 다음 해인 희년, 희년에는 땅과 백성이 안식하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대를 이어
계속해서 육신 가운데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않은 그 안식의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빌론 포로 기간 70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징벌뿐만 아니라 안식과 회복을 통한 새로운 계획,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